음악인이시고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드보르작,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1892년 미국 뉴욕 내셔널 음악원 원장으로 초빙을 받고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이듬해 1893년에 이 교향곡 9번을 작곡을 하는데 제목은 신세계로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세계로부터 이 9번 교향곡 중에서 2악장이 전체적으로 한 1시간 연주되는데요. 그 2악장만 해도 한 10분 정도 연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예배 시간이니까 한 3분 정도 감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상하면서 신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죠.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관현악단의 연주인데 조금 음질은 좀 떨어지지만 어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난주 화요일 날 김용기 집사님과 또 수원 세광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김용기 집사님은 식사도 누워서 해야 할 만큼 힘든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광교회 사모님은 폐암으로 벌써 수년간 투병 중에 있으시고 지금은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위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 분을 신방할 때에 주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너무나 힘든 상태에 계셔서 현재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함께 공감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과 함께 묵상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는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극심한 고통을 이길 힘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지난 목요일 날 편안히 다시는 죽음과 아픔과 저주가 없는 아버지 집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도록 인도하시지만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며 심지어 박해와 순교의 길도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순교와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능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내 아버지의 집 천국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잘 수 있었던 것도 그 앞절에 보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도 같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며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들도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부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상황은, 지금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좀 반전이라도 시켜 보겠다고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그 강력한 의지로도 이 무거운 분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무거운 분위기,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없는데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 그 천국을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그 분위기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천국 아버지의 집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은, 그리고 근심은, 공포는 눈 녹듯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만 있다면 이 천국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2013년 아마존 베스트셀러였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는 미국 두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기능 매핑 연구를 했습니다. 이후에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앤 위민스 병원, 또 어린이 전문 병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과학기술지에 150여 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해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그가 2008년 11월 10일 박테리아성 뇌막염, 이 박테리아성 뇌막염은 대장균성 뇌막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유아에게 나타나고 어른에게는 미국의 경우에 10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7일 동안 그 혼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천국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Proof of Heaven입니다. 이 책 56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타나서 천천히 돌면서 황금빛의 새하얀 가는 빗줄기들을 발했다. 근데 그 빗주황에서 주황에 열려있는 큰 구멍이 있는데 자기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높이 상승을 하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천국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충분히 이해시킬 인간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자신이 본 천국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옮긴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낚은 물고기를 인간의 언어라는 배 위에 온전하게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과거 천국과 지옥은 하나의 심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실제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과학자로만 살던 이븐 알렉산더가 이제는 천국을 실제로 믿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븐 알렉산더 박사와 같이 천국을 환상으로나 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고통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믿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천국을 직접 이 보고 온 이븐 알렉산더의 말처럼 우리의 언어로는 천국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할 때에 친히 말씀하셔서 천국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가 일찍이 사망했다면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을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 사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습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이 세상에는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망의 시간이 점점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나이도 얼마 안 든 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 저도 나이 좀 들었어요. 얼굴은 50대지만
제가 요즘 가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어떤 순간적인 외로움, 허무함, 그런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여러분 꼭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거부감 아닙니까? 상대방이 싫어, 듣기도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거부했을 때에 우린 스스로 너무 모멸감을 느끼고 그것이 싫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부는 당연합니다. 거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거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꼭 전하십시오.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분들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그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 문제, 건강 문제로 노후 문제를 접근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희망입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중한 이 기간에 여러분 어르신들 꼭 전하십시오. 꼭 천국을 전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천국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천국을 희망할 때에 어떤 질병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의 고통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여서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이 있죠. 거기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추악도 없습니다. 탐욕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살인도 없고 분쟁도 없고 사기도 없습니다. 수군수군하는 것도 없고 비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셜리라고 하는 사람이 댓글 때문에, 그래서 본명 이름은 최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라 그래서 난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이리 싶긴 한데 제가 알아보진 않았어요. 네.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책임하게 댓글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책임하게 수군수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책임하게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수군수군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비방도 없다고 그랬어요. 교만도 자랑도 악을 도모하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우매한 자도 없고 배약하는 자도 없고 무정한 자도 없고 무자비한 자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 저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꼭 천국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VIP 초청 큰 잔치를 한 주간 앞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 최대의 피치를 올려야 열매가 맺습니다. 물을 끓일 때에 물이 끓기 전 온도 99도까지는 1도씩 올라가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99도에서 끓는 온도 100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1도 올라가는데 그때 이 1도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지금까지 1도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물이 끓는다고. 다음 한 주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몇십 배, 몇백 배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누구인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 아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락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면 세상도 천국도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라. 칭찬하고 칭찬하고 칭찬하셨던 우리 주님 그 음성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어디에 서겠습니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너무 중요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한 주간 결단의 주간으로 생각하고 생명 구원에 힘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한 이 일로도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지 주님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한 주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떠밀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